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나요? 비가 돼서 내리고 있는 거죠. 바닥이 질퍽질퍽하고 비 오는데 조심들 하셔서 어쨌든 이렇게 다 도착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가끔이라고 해야 되나 자주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개인 SNS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는데요. 마치 이제 일기 쓰듯이 그냥 잔잔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나눔의 집 일들도 올리기도 하고 교회 관련된 것도 올리고 제 신상에 대한 것도 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활동하는 것들도 찬찬히 올리면서 소통의 도구로 멀리 있는 사람들,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도 연락을 하니까.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입원하셨던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글을 올리는 건 제 안에 좀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겠노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죠.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닿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아주 변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침이나 저녁 한번 전화하면 야 아파 죽겠다. 첫날, 둘째 날 아이고 아파 죽겠다. 셋째 날 듣더니 야 아파 죽겠다. 이렇게 바뀌긴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새로 끼워 넣었으니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게 몸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부러진 상태에서 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했을 테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가 입원해 있고 또 입원 이후에는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지만 어떠한 사람들의 짧은 한 글, 그것이 절망보다 희망이 되어지고 또 그 희망이 커가는 내 안에서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불행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 아마도 저는 그분들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짭을 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도의 글들을 올려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단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의 울타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내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건너편에 나를 또는 나와 단지 오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나를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됐던 것이죠. 사실은 늘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자기 멀리에서 갑자기 큰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거나 짜잔 도네야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글 하나로 작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의 작은 나의 손을 만져주는 그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복음의 주인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한 1장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짜잔 하고 오늘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되어 주셨고 사람들에게 빛이 이미 되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예수를, 이 말씀을, 이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불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도대체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감히 내가 신발끈조차 묶어드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교회가 드러난다면, 아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땐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서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 바꾸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가슴 시린 내용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걸었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장 통해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천국 열쇠로서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억눌리고 찢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포로와 옥에 갇힌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저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아요. 술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지거나 다른 어떠한 폭식에 빠지거나 많은 다양한 구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 슬퍼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 침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하루하루를 종말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고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소리쳐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촛불이 3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 3주일이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림 1주일의 주제는 깨어있으라였고 지난주 대림 2주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3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대림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로가 데살로니카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듯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중심이 바로 이것인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보여주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바로 항상 늘 어떠한 처지에서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항상 늘 어떠한 처지에서든 정말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조건 없이 너희가 기뻐해야 하고 조건 없이 너희가 기도해야 하고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외적 조건에 많은 제약을 당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외적인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뿌리가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두고 있고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전 우리들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 없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결국은 선한 일로, 좋은 일로 결과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울로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기쁨 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어떠한 처지에서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내가 헐벗고 나의 벗겨진 모든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것들이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는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요즘은 잘 못 불렀던 것 같은데 한동안 우리가 찬양 예배 때도 몇 번 불렀던 건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고 하는 찬양 기억하세요? 가사 내용이 이런데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넘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슬픔 가운데 감사가 또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을 채워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맨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안 되는데 맨날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신학자 더글라스 존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비아 책, 저도 이제 비아 뭐라고 하죠? 후원하면서 책이 매번 오는데 그 책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마테오복음 7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한 행동을 빚어낸다. 우리가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라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원초적 선함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고자 노력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그 일들을 해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을 품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교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로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불러내 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울로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독서의 말처럼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함을 취하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우리 삶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코로나가 2.5단계를 넘어 3단계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끝나면 뭐 월요일쯤 나오겠죠. 마지막까지 들었을 때가 9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할 때, 이 어려움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질 것이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루하루를 종말로 살아가고 또한 하루하루를 대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웃들의 삶, 그리고 우는 이들의 삶을 하느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갈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변화되어져 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